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강조해요. 특히 말에 대한 교훈을 잠언서와 또 야고보서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언어는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들에게 언어를 선물로 주셨어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인간을 연결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삶은 관계고 관계는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져요.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는 하루도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은 말로 이루어져 있고 언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말은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요소지만 동시에 안 해도 될 말을 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말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말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말이 어떤 경우에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 그래요. 어떤 말 때문에 한순간에 천국이 되기도 하고 또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다 내보이기도 합니다. 말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의 위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는 혀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다룹니다. 말의 파괴력, 또 영향력은 끔찍스러울 정도로 가공스럽게 묘사되고 있어요. 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말 때문에 살인, 폭력, 전쟁이 일어나고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해요. 경솔한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 확대되기도 합니다. 말은 칼이나 총보다도 무서운 위험한 흉기예요. 핸드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언어적 폭력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요. 인간관계 안에서 상처는 대부분 말로 인한 겁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로 인한 상처는 더 깊어져요. 야고보는 혀를 작은 불로 비유합니다. 요즘 말 못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식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대중화되고 평준화되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똑똑해질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은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쏟아내고 여론을 할 수 있어요. 거침없는 표현의 글을 올리면서 소영웅주의에 빠져서 신분을 감추고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쏟아냅니다. 악플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인 피해를 보아서 고통을 받고 심하면 법정으로 가기도 해요. 어느 시대보다도 말의 홍수 시대가 되었어요. 히브리어로 말하다와 창조하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창조 행위예요.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창조예요. 말을 한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말 한마디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어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말을 먼저 바꾸라는 말도 있어요. 말의 위력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현재 내 삶이 되는 거예요. 호주를 입국하려고 하면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데 씨앗 같은 것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항에서 규제합니다. 자칫 어떤 씨앗이 뿌려짐으로 생태계 파괴와 교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의 씨앗은 사람들의 영혼 안에 있는 정신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어요. 어떤 자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로 인한 상처를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못하고 평생 그 상처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임종 순간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어요. 성경은 말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의 열매로 살아갑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가 중요해요. 씨앗은 두 곳에 뿌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 안에 뿌려지게 돼요. 말이 씨가 되고 표현된 말은 현실이 돼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은 언어에서도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아요. 말의 씨는 우리 사람의 가슴에 뿌려지게 됩니다. 씨가 그냥 뿌려진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디에선가 솟아나요. 내가 한 말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고 또 다른 사람 움직이는 힘입니다. 말은 공중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뇌와 의식 중에 저장이 돼요.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힘의 작용을 일으켜요. 내가 말하는 가운데 내 생각은 계속 더 강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내 내면의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짜여지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바보 같은 녀석이라는 말을 매일 반복한다면 결코 기대에 실망치 않게 할 거예요. 말은 표현되는 순간에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휘감아버리는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 안에 뿌려지는 겁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말은 전부 내가 뿌린 씨앗이라고 보면 돼요. 축복의 말이나 칭찬은 우연히 듣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뿌린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말입니다. 말은 공동체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 견고하게 세워놓을 수도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되로 죽고 말로 받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핵심적인 원리예요. 이 구절은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인생을 푸는 그런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황금률은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는 모든 것에 다 적용돼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좋지 않는 말을 듣고 있다면 가장 먼저 내 입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좋은 씨앗을 부지런히 우리는 뿌려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우리는 말의 씨를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공동체를 풍요롭게 할 수 있어요. 결국 말이 우리 삶이 돼요. 말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내 말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나의 인생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말과 삶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따로 놀지 않아요. 입에서 말로 표현될 때 말에 힘이 되어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복된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손들에게 복된 언어를 유산으로 반드시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생각과 말이 부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20년 동안 보고 들은 것이 습득되어서 부정적인 삶과 삶의 방식을 갖기 쉽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복은 언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언어는 습관이에요. 입에 익어 있는 말투, 억양, 단어, 용어들이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로 비전 선포문이 매일 반복되면 선포한 대로,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원망과 불평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익숙해져 있었던 언어 방식이었습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언어는 그들이 출애굽했지 못했던 거예요. 언어의 출애굽이 있어야 됩니다. 부정의 언어, 비판의 언어, 원망의 언어, 불신앙의 언어, 저주의 언어, 왜곡의 언어들을 버려야 가나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훈련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어 생활이라는 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것이 혀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물원에서 짐승도 조련사가 훈련시키는데 조련 안 되는 영역이 바로 인간의 혀라는 거예요. 언어를 바꾼다라는 것이 치아 교정보다도 모발 이식보다도 언어 교정하는 것이 힘이 들어요. 야고보는 혀에 관해서 비관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혀를 통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통제해야 됩니까? 우선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어해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치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 흉보는 거, 뒷담화하는 거, 남에게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수준이 잘못되면 자꾸 낮아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려면 좋은 말, 축복의 말, 칭찬하는 말, 격려의 말을 연습해야 돼요. 남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으면 칭찬할 수가 없어요. 좋은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내 입이 익숙해지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찬송, 기도, 말씀 묵상은 언어의 혁명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특히 노래는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뇌파를 건드리면서 자극해요. 대중가수 중에 자기의 노래 가사 말대로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배우들이 대본을 외우고 연기에 몰입하다 보면 작품이 끝나고도 그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말보다 노래는 더 영향력이 큽니다. 성도들이 축복성을 부를 때 표정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찬양은 영혼의 묵은 때를 걷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들은 밝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찬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작업입니다.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주는 축복은 믿음의 언어를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언어는 반복할수록 좋습니다. 의식적으로 입으로 자꾸 선포해야 돼요. 반복할수록 그 위력이 심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해. 너는 갈수록 잘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니? 이런 말 반복한다면 말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정 안에 언어 폭력이 많습니다. 언어는 습관이에요. 좋은 언어가 혀끝에 단련되도록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영성은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언어의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 영성 훈련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지성이 아니고 우리 심성이에요. 또 하나는 경청 훈련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얘기만 하려고 하면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대화의 중요한 수칙에는 1, 2, 3 법칙이라는 거 있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맞장구 치라. 대화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귀가 둘이 있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듣는 것을 2배로 하라는 것에 탈무드 이야기가 있어요.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독일의 아동문학가 미하엘 엔데가 1973년에 발표한 모모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청년 때 아주 감명 깊게 읽은 기억이 있어요. 모모는 책의 이름이기도 하고 주인공 이름이기도 해요. 시간 도둑과 사람들에게 빼앗긴 시간을 돌려준 아이의 이야기인데 모든 사람들은 바쁘다 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회색이는 현대사회의 바쁨과 시간에 대한 그런 강박이 가장 소중한 대화인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동네 어귀에 사는 모모라는 아이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실컷 이 아이에게 자기 신세 타령을 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진정한 시간의 가치라는 것은 소중한 것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아마도 나 혼자 말하기 바빠서 남의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이 잠언서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어요. 말하기 전에 들어야 됩니다. 상대를 존중히 여긴다면 먼저 들어줘야 돼요. 말을 할 때는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상대가 중심이 되게 해야 가능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들을 줄 몰라요. 여러분들은 들어주는 쪽입니까? 말을 많이 하는 쪽입니까? 대화는 잘 들어주는 훈련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야 잘 들어주는 것이 가능해요.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비난받는 것은 보지만 말이 너무 듣는다고 비난받는 경우는 없어요. 언어의 훈련은 이 경청의 기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집중하면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치유를 일으켜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삭막합니까? 내 말을 진지하게 들을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귀를 막고 자기 갈 길만 가고 있습니다. 상담의 핵심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은 생각보다 사실 어려워요. 부부끼리도 서로 깊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 언어 생활은 물러지고 우리 삶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신앙은 듣는 훈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잘 맺는 사람도 결국은 잘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좋은 언어의 훈련은 침묵입니다. 언어에 대한 잠언의 대화는 말을 가급적 적게 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그랬어요. 말만 적게 해도 중간은 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잠언서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침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침묵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부부끼리 싸우면 되게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침묵의 영성이 아니고 침묵이라는 이름의 폭력입니다. 부부끼리 얘기 잘 해야 돼요. 진정한 침묵은 우리 언어를 숙성시키고 그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탄생하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을 일으키는 거예요. 침묵은 언어의 오염을 정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내뱉는 언어로 인한 혼란과 상처, 무익함을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데 함부로 말을 뱉어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 흐르도록 침묵을 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 함락작전에 내린 전략은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도 7바퀴를 도는데 중요한 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역사를 목전에 두고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많은 의논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 원칙을 제시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의 득보다도 실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입을 닫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말로 인해 다 된 일이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원인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광야에서 결국 도중 하차하고 말게 됐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침묵하고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침묵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불법적인 재판의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빌라도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어떤 변호도 하지 않았어요. 저마다 자기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오늘날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침묵은 신비와도 가깝습니다. 침묵은 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언어예요. 예수님의 침묵은 복음서를 관통한 하나의 계시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침묵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싸움은 외부의 상대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지점이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이 진행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나의 말이에요. 나의 말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 그르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혀의 통제는 나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련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접근하면 실패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혀가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혀가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 혀를 사탄이 사용하게 될 수도 있어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말보다 삶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말씀하신 것보다 삶의 무게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삶을 무릎 꿇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짧은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생애가 우리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예요. 말보다도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메시지는 말을 줄이고 삶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고 말 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길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말이 많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한다고 말만 잘한다고 그럽니다. 화려하게 말은 잘하지만 삶이 따라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친다고 따라오지 않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도 부모의 삶을 보고 믿음을 결정합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말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요. 말과 행위의 일치가 신앙입니다. 신행일치가 목표예요. 결국 말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입니다. 우리 언어가 삶이 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돼요. 실천 없는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묵묵히 침묵의 영상으로
영성으로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경청의 훈련을 하고 말이 삶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